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잉태해서요, 요한을 가진 겁니다. 그렇게 가진 지 6째 달. 엘리사벳의 5달 동안 숨어 있을 때였어요. 5달 지나고 6째 달. 그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의 마리아에게 갑니다.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갔다가 아들 요한을 이야기하고 마리아에게 가서 또 아들 예수를 알려줍니다. 이 나사렛은 구약에는 나오지 않고 신약에만 나오는데요. 나사렛이라는 이름의 어원도 불명확하고요. 400m 이상의 고원 지역의 도시입니다. 주변에 산들이 있고요. 나중에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랑으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 곳에 배랑이 있어요. 그리고 나사렛은 그 밑에 유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할 만큼 그 밑에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대접을 못 받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마리아가 살고 있어요. 요셉도 살고 있고요. 27절에 가브리엘이 이룬 곳이 요셉과 정혼한 여자,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의 족보는 아시죠? 유다 자손. 뒤에 3장에 요셉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고. 근데 마리아의 족보는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밝히는 내용은 우리가 알면 되고요. 밝히지 않는 내용은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유추해서 추측해서 이것저것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알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유대인의 약혼의 경우는 약혼하죠. 그러면 이미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남은 거는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말이 난 집에서 신부와 사는 겁니다. 약혼했다면 이제 그 절차만 남았지 부부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갔대요. 법적으로 부부지만 아직 부부관계 가지는 거 아니에요. 부부관계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와가지고 부부관계를 가져요. 그러니 마리아는 아직 요셉과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가서 들어갔으란 거는 마리아를 방문했다는 겁니다. 첫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 갑자기 천사가 등장했어요. 처음 보는 천사일 겁니다. 그리고 천사를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지 못했을 거예요.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무서워했을 거고요. 놀라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을 이제 한 겁니다. 혼란스럽죠.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앞에서 한 번 했고 또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택하심은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무슨 은혜인가를 말하는데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 은혜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정해주는 겁니다. 마리아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 이름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혹은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그런 이름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희귀한 이름이 아니에요. 요수아도 예수고요. 그 당시에 예수 이름이 많습니다. 근데 이때 마리아는 약혼만 했지 요셉과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는다고 가브리엘이 알려준 겁니다. 처녀에게.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로 쳐 죽이는 때예요.
그러한 때에 가브리엘이 이 처녀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도 정해줘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도 말해줘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왕이라. 그 왕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고 합니다. 이제 이 가브리엘 이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마리아가 낳을 아들이 큰 자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극히 높으신 그분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윗의 왕위를 그 아들에게 주는데 야곱 집안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마리아가 낳을 아들이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고 모든 유대인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브리엘이 하는 말 지금 가브리엘은 상세히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그 말 전체를 다 들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에 꽂혔을 겁니다. 내가 남자와 자식도 안 하는데 아들을 가진다고? 그래서 마리아가 그냥 나오는 말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이제 헬라어에 그 하나하나 단어를 보면 마리아 이 말은 앞에서 가브리엘이 한 말과는 약간 태도가 달라요. 천사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가브리엘이 하는 말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 사가랴가 천사의 말에 대꾸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은 사가랴 그 말 전체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천사가 마리아의 그 질문이에요. 질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으면 대답하시는 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천사가 하는 말에 35절 37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면 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마리아가 낳을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었어 아들을 배웠으나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여자인데 이미 6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 고로 예수님과 요한은 친척간입니다. 이 엘리사벳을 알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거. 그 엘리사벳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가졌다. 똑같이 너도 아들을 가질 거다. 왜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친족이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아들을 가진 겁니다. 물론 마리아와 달리 요한의 사가랴의 씨가 들어갔죠. 그러나 마리아는 요셉의 씨가 아니고 성령의 씨로 아들을 가지는 겁니다. 얘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지 못할 말씀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에 마리아가 하는 말이 내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내게. 이 대답이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마리아와 이 천사 간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는지, 여기 얼마나 말이 생략이 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도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들을 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인생을 거는 믿음이에요. 내가 처녀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며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때 마리아가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혹은 갈릴리 그 사회에서 혹은 나사렛 동네에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여종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내가 잉태하고 낳는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에도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장차 예수로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가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앞에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 말에 대한 대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정말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 천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없다 하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가 매일 혹은 매주 말씀을 읽고 듣고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라고 반응하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배웠죠. 우리가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행할 때 우리 힘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여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마리아가 이때 아들을 가지는 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마리아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생을 걸고 모든 걸 걸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몸뚱어리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안에 잉태합시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말씀을 버리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어느 때인가 그 말씀이 해산되듯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은혜로운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서 잉태되어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믿음 자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놀랍고 당하고 무서워하고 뒤로 가지 않게 해주소서. 이왕 시작한 이 믿음의 이야기 끝까지 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